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오늘 시험 보는 거 모르셨어요? 시험 바빠야지. 대학이 시험을 봐야지, 그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신부님이 딱 들어오더만, 여러분 춥지요? 갑니다. 예! 뜨끈뜨끈하게 해줄까요? 네! 자, 지금부터 쪽지 시험 봅시다. 아들 막 흥분하고 막.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갈라티아서 이 인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근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라는 6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복음이라는 소리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또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복음화라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 없던 가정 복음화국도 새로 생기고 또 제 직분 자체도 복음화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은 나머지 지겨워서 그냥 늘 들어오는 어떤 단어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론 각자마다 서로 다 다르겠지만, 그죠? 가장 쉽게는 그 광고에 나오는 복음 보청기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그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이 복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과연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느님의 빛은 예로부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적어놓고 합시다. 복된 소리란 얘기죠. 그죠? 복된 소리. 수호는 축구를 좋아해요. 자, 요 수업 마치고 같이 축구장 갈까? 하면 그게 수호한테 복된 소리예요. 맞죠? 이해하기 너무 쉽죠? 복음이라는 건 이것과 굉장히 긴밀히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찾아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을 표현하는 약자입니다. 테오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예요. 이분의 전지전능함과 이분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이분의 선하심, 이분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에서 복음이 푹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생각만 해도 기뻐. 나 좋아 죽겠어 그냥.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즉 필요의 반대인 불필요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 나는 돈을 이빨 벌고 싶은데 복음은 나누어 쓰래. 그딴 복음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뭐 한다고 그러라고. 뭐 개도 아니고, 그죠? 난 돈 벌고 싶다 이거야. 내 필요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기도 복음 비슷한 건데 이거는 좀 못 씹시다.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엉뚱한 복음 혹은 다른 복음. 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주는 존재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장해주는 존재가 나는 달갑다 이거지. 그게 뭐든, 그게 사주든 타로든 그게 관상이든 그게 뭐든 간에 지금 내 필요는 이거고, 그리고 그 복음, 그걸 채워주는 게 복음이고, 그걸 채워주는 존재가 내 주인입니다. 그게 누군데? 누굴 것 같아요? 소야 무릎만 꿇어 내가 용돈 줄게. 이 요구르트 지금 나는 뭐가 마르니까 빵으로 바꿔봐. 내가 받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만 해라.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그리고 넙죽넙죽 흐른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엉뚱한 복음에, 엉뚱한 주인에게 넙죽넙죽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좀 희생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지요. 뭐 가족이 뭐 짜들어 소중합니까?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근데 나중이란 시간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금세 잠깐 눈 뗐다가 돌아서 보면 수호가 이마에 자라있어. 어이? 물론 내 아입니다. 뭐 놀라지 말고. 옛날에 만나갖고 정의부터 하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에게서 오는 복음을. 자,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절.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자, 여기서부터 벌써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크리스투스의 약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손길. 십자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의 면모에서 십자가로 드러나신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그 존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길.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죠? 싫죠? 그렇긴 해. 어떻게 갖다 치우고 이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짜시고 손 쫙 꺾고 난 됐다 하고 막 난 요거나 도. 심지어 어디까지? 성당 안에서까지. 성당 안에서까지 참된 복음이 아닌 허황한 복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철철 넘쳐 흘러요. 내 맘엔 세상 욕망이 가득 담겨 있고요. 내 맘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파. 하이 하이. 웃으라고 하는 게 웃으시소. 배꼽 빠질 때까지.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느님은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의 참된 모상은 우리가 타볼산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하얀 옷을 입은 그 참된 영광, 베드로가 보고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 3개 짚을게. 이거 고만 살짝 하던 그 정신없던 황홀함, 우리가 흔히 관상기도에 빠져들 때 성녀 대데레사가 나는 그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던 그 황홀함.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목격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지상에 사람들의 의도가, 의중이 악으로 물들어 있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탐욕과 그런 오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서 하느님의 본질이 드러나려면 십자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리고 성경을 본질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읽을수록 내 마음을 긁어대니까. 내 마음이 긁히지 않으면 사실은 뭔가 엉뚱한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들 가톨릭 신자들마저 불교 스님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을 긁지 않아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것은 공이요. 공은 곧 있음이로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집니까 근데? 없어지야 말이지. 이? 그래 안 된다 할긴 해.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과 의지의 결심으로 져나가야 하는 십자가인데 그걸 없다고 생각하면 왜 됩니까? 자식이 뻔히 있는데 먹여 살려야지 엄마가. 내 자식이 내가 없는 거로 치래. 됩니까 그게 말이? 물론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세례받을 때만 해도 막 가심이 따끈따끈해서 나 하느님 알고는 딴 데가 어디가 내 이런 위안을 얻겠노 하던 그 사람이 좀에 지나고 나왔더만 또 성당에서 지잘났다고 커피 한 잔 받아놓고는 자매님 한 3분 앉아갖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있나 내가 사주지 말라 했는데도 요 가디건을 안 사주나. 요 프랑스가 요번에 여행 갔다 와서 사왔다 하는 긴데 아이고 얼마 안 한다 하더라. 얼마인데 아이고 160만 원. 그것도 자매님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막 디베 본다. 에헤이 쏘갔대 이거 치나 끼네 치나 메딘 차이나네. 그 하면 또 성질 나가 그죠? 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 가방 좋은 거 샀다고 남편이 막 간만에 출장 가서 사왔는데 지는 막 좋은 거라고 이제 막 타는데 이 눈썰미 있는 자매 잘못 만났는 기라 그냥 대충 쏘고 다니면 되는데 지가 또 그런 자리에 괜히 자랑을 해놨네. 그래 그 자매가 또 지도 성질 나 있긴 해. 한번 보자 그래. 니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보이긴 해. 이거 반문 바느질하고 영 애비는 기라 이거. 그래 숨은 거 떡이 이거 상표 이거 한번 싹 치우있게. 어머야 치나 나오네. 내 써야 되니까 내도록 자신의 그 허영과 그런 교만과 탐욕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래요. 지잘났다고 싸워요. 그렇게 빨리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 바오로 사도가 진짜 똥이 빠져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막 상해가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방문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가르침, 복음, 은총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뒤돌아서니까 또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환장을 노리신 거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본질적인 걸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전해놨어요. 돌아선 건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저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건 어떤 종류일 것일까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성령기도회를 자주 특강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강사의 제 앞에 하는 강사의 그런 것도 들어볼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엉뚱한 복음은
앞에는 좋은 이름을 붙여요. 신앙. 근데 뒤가 중요해. 이렇게 저는 특징 짓습니다. 신앙 성공담인 거예요. 요게 요거 알죠? 요거 요거 뭡니까 요거? 스핑크스고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죠? 피라미드가 왜 피라미드죠? 올라가야 돼. 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밑에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벌어. 외야든동 지가 물건 좀 더 사갖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기라. 지가 지 돈 써가면 물건을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남들은 안 사주거든, 초창기에는. 나중에도 안 사지만. 초창기에 안 사. 아무도 안 사. 그래, 지가 지 물건을 막 재놔요. 이마에 재놓고 그 위에 이제 겨우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한 몇 개 올라가나 싶다 보면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위칸에서 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 왜? 밑에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윗선에서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무슨 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칼리성 블루 몬드. 자, 그런 교육시키는 거예요. 요중에 몇 놈들 골라갖고 지는 벌써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서 막 스포츠가 굴리고 이제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모다가 다시 한번 축하시켜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돈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지. 이거는 자기들이 산 물건들이고 요 사람들이 다 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다 놔놓고는 너가 잘하면 요래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맞나 역시 막 내가 정신을 똑띠 차리고 끝까지 해봐야지 하다가 다 쪽박 차는 기라. 다 쪽박 차요. 왜? 피라미드거든. 구조적으로 피라미드예요. 여기 올라가도 몇 놈 없어요. 저희들끼리 뭐 놀고 먹고 다 하는 거야. 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알아서 돌아가거든. 알아서. 이게 재밌는 구조라는 거죠. 성공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 병이 낫는다. 신앙을 가지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간다. 신앙을 가지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우리 갱상도는 성지라 성진. 우리는 승진이 없어요. 발음 뭐해? 우린 성지라 성진. 그죠?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신앙을 가지면 잘 살아. 그럼 어디 가는 겁니까? 신앙 가져서 잘 됐다, 그지요? 신앙 가져서 때국물 하나 없이 막 깨끗하게 막 피도 한 방울 안 흐르고, 아이고, 막 요거는 뭐 의사들한테 씌워주는 과이가, 아이고, 이 옷은 뭐고, 이 금으로 만들었나? 웃기고 있네! 원래는 저 밑에 옷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을 뭘 밑에 끌랑가노? 속옷까지 다 빼들어갔는데. 통으로 된 속옷, 이건 반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끼리 농갈라 가지자. 겉옷은 찢어 먹고. 그것도 안 돼갖고 막판에 식초 줬다. 식초. 목말라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입에다가 식초를 물린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초를 먹였습니다. 우술초는 풀이고요. 해면에다 적시가 줬지.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엉뚱한 길을 걷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 나름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철저히 믿던 사람들인데 바로 신약 성경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짓 복음, 위성경, 거짓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를 현세적으로 구원해 줄 것 같은 어떤 존재.
자, 이걸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 아내에게 거짓 복음은 남편이 어느 순간 180도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불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속 썩이고 있을 때가 낫지. 갑자기 남편이 잘해줘.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일시적인 그 만족감에 취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변했는갑다. 쏙네. 고덕의 남편은 그 잘 쏙아놓고는 막 놀아난다. 재밌게. 실컷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어딨노?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 온기를 남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남편이 그 온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편도 결국에는 넘어오게 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뎌요. 복음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당신의 창조주의 권능과 더불어서 그 복음을 실천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띵 놀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사건들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의 직무를 이어받던 이들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날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십자가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길 잘못 잡았다 싶으면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 가빠이도 있고, 요 무슨 보살 많더라요. 죽도 성당 근처에 참 많대요. 대나무도 많고. 그거 빨리 찾아가 있어. 그럼 내가 복음이 막 들려요. 보자. 어머. 아이고, 귀인이 오셨어요. 그렇지, 귀인이지. 와, 지한테 돈을 갖다 바치거든. 어마어마한 귀인이지. 의여가 있어.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을 떼어놓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의 성공담이나 엉뚱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캐리그마라고 표현하죠.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판에 끊임없이 강조한 3가지 내용입니다. 순환하고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을 한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가 교회 1년의 전례력 가운데 가장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부활 그 자체가 정점이죠, 정점. 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사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걸 맞이하는 대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성탄으로 넘버 1, 2의 축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 연중 시기, 나무들이 자라는 시간,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시간, 바로 연중으로 채워 넣는 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때부터 맨날 성탄 때 막 선물 막 5만 상 주고 부활은 가면 재미없고 이렇게 할게 가봐야 그냥 계란 쪼가리 한 개 주고 이렇게 할게 아들이 이게 더 중요한 줄 알아. 그리스도교의 주된 축제가 뭡니까? 하면 성탄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데.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차분하게 할게요. 저 차분하게 잘해요.
여러분들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자꾸 꼬심발이를 해서 엉뚱한 마음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무엇이 여러분을 교란하고 있을까요? 이 현대세계에 수많은 매체들의 방송들, 라디오, 광고들, 온갖 인쇄물 속에 깃들어 있는 사상들. 여러분, 광고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그 광고 회사에서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호와 선호도, 그리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배치되어 있는 물건들의 배치도가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런 꼬맹이 하나 데리고 가판대 근처로 이제 계산하려고 나가면 꼭 하나 집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갖다 놨거든요. 나가면서 보고 사라고. 나가면서 쉽게 들 수 있는 물건, 거기에다 무슨 전기밥솥 이런 걸 놔두면 아무도 안 사시겠지.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닥 그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물건들로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소비가 짱이야. 소비하는 느낌이야말로, 사서 구입하고 그걸 네 손에 쥐는 그 느낌이야말로 너를 임금으로, 왕으로 만들어주고 너야말로 이 세상의 으뜸인 존재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교란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무언가를 취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온갖 불필요한 거 막 뭉티기로 사가. 그죠?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그냥 한 개 팝니까? 연필 한 다스 사가. 한 다스도 아니고 한 다스에 한 다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12개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도대체 144개 아이가? 그걸 사가 창고에 재놓고는 한 2개 까쓰고는 내가 재해놨다는 거 이자문기야. 그런 집안들이 지금 창고에 버지기로 쌓이는 거예요. 넘주지도 않아. 꺼내보면 또 아깝거든. 이야. 돈도 썩어요, 여러분. 제 볼리비아에서 돈 썩 가봐세요. 실제로 존벌레가 많고 습한 나라라서 돈을 오래 보관하면 썩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도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계시지 않으면 곧잘 이런 교란에 휘말려서 또 누군가와 다툼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고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서 내 마음의 곳간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그 시간도 부족한데, 이 악마의 영리함은 우리를 공연한 일에,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썼으면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영원히 그냥 거기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영역을 괜히 시작하게 하고 거기 마음을 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리예요. 제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게 좋지.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될 경험이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하느님은 당신의 그릇을 만들긴 하세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당신의 예언자를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닌 건 애시당초 안 다가서면 됩니다. 많은 체험이 여러분을 현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을 어지럽히게 돼요. 신학교에 들어온 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비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3 마치고 바로 들어온 친구들을 현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교에 있다가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 되거든. 이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대학생활을 한 1, 2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 군대에 끌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비군들인 거지, 예비역이에요.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신학교 1년 굽어도 예비역입니다. 그냥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 예비역들이 들어오면,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예비역 형들이 들어오면 와, 형들이니까 당연히 세상 경험도 많고 암도 많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고3 마치고 들어온 순진한 아들보다는 훨씬 더 암도 많고 아는 영역이 풍부한 것 같은데, 그만큼 세속적인 욕구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막 가르쳐 줍니다. 이 현역들한테.
술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마시면서 덜 취하는지, 술 취하고 난 다음 날은 어떻게 하면 숙취가 해소되는지. 아니, 안 마시면 될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기본 사고 안에는 술을 안 마실 수 있나라는 사고도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고, 그런 세속적인 사고들을 갖고 와서, 또 심지어는 우리한테 진짜 그 신학교에 일하는 선배 신부님들이, 그죠? 신학교의 교수 신부님들이, 특히나 1학년 때, 2학년 때 우리의 영성 지도를 맡은 신부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바로 이끌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은 맞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정작 피정을 가서 밤에 이제 대침묵을 지키래. 대침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대침묵입니다. 소침묵이라는 건 눈을 들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침묵을 준수하는 거고, 눈을 들어 하늘이 보이면 나가서 좀 떠들어도 돼요. 그게 소침묵이에요. 떠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 소곤소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대침묵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헌데 어느 신부님이 자 이제 여러분들 대침묵 지키십시오 하는데, 자매님들이 세속적인 그 움직임 속에서 여기 달싹달싹거려갖고 이게 참지를 못하겠는 기야. 어? 여기 나불나불 무슨 나팔다 이거 빠빠빠빠빠 파라라 떨리마 말을 하고 싶어가. 그리고 가다 말을 좀 했다. 근데 마침 신부님이 지나가시면서 자매님들 오늘 대침묵인 거 아시지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자매님들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빌끌 갖고 치를 파이고 치를 얼마 잘 나갖고 극할까요? 후자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로막힐 때 사람들은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뭘 하고 싶으냐? 자기의 필요가 생긴 만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갔노? 우리의 필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하나님 말고는 딴 거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는 늘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이런 것에만 긴장하지. 그래서 엄마만 곁에 있으면 자요, 이렇게. 잘 잔다고. 근데 엄마가 없어지면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은 원래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는 돈이 없을 때나 강도를 당할 때나 이런 때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을 가장 불안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역으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단을 도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를 탐하다 보니까. 자신의 쾌락과 활락과 이기성을 탐하다 보니까 하느님에게서 좀 멀어져도, 그러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냉담이라는 시가 다가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뭐. 왜냐하면 막상 해보면 또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냉담하면 죽을 것 같아. 다니던 성당 안 다니면 내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싶고 막. 근데 한 2-3주 지나고 나면 괜찮네 이래 되는 거지. 바로 악마의 생각, 교란이 그의 내면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진한 애가 나아요.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와 함께 성당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런 내면을 형성해 나가고 딴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한 번 베리면요, 마음은 한 번 무너지면 이거요, 깨지기 전에 우리가 잘 섬세하게 다루는 게 낫지. 한 번 박살나 보이소. 그거 다시 붙이라고. 아니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종이 조각 하나 들고 와갖고 꾸겨보세요. 앞만 펴려고 노력해도 그 꾸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깨지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면모에서 소홀합니다. 그냥 너 알아서 해. 아이고 막 신앙 막 나 한 20살 때 지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 안 됩니다. 20살 동안 구겨져 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고 나서 신앙을 받아들인다고요? 왜? 신앙은 밝은 빛인데 자기의 구김새가 하나하나 다 드러날 텐데, 이미 나이 20살쯤 되면 벌써도 낙태도 벌써 한 2-3번 했을 건데
여러분 요즘 아들 똑똑합니다. 예? 저 수많은 모텔이 어떻게 장사가 다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쓸 것 같아요? 누군가 쓰겠지. 내 사 아나 뭐. 우리는 물론이고, 자 8절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루시펠이라고, 이 복음서 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에요. 신앙 외적으로 성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 안에서 타락한 천사, 하느님에게 대적하고 싶었던, 하느님만큼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던, 바로 교만했던 천사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신앙 성공담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앞에 신앙자만 붙어 있으면 다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쳐야지, 원수 사랑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우는 떼어놓고는 이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이야기. 심리는요, 곧잘 우리 내면을 분석한 뒤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과 악이라는 분명한 방향성, 구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을 놓는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다. 너희가 알아서 골라서 가라.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선택권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룬다는 얘기예요. 잘못. 왜냐하면 선안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말 사람들이 밝고 맑게 살라고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심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 돈도 도구예요. 돈 자체가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우리는 곧잘 악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 심리적인 도구를 우리는 곧잘 어떻게 쓰냐면 다 착하다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부모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또 자기 집안에 형제 자매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에게 욕을 한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왜? 똑같은 상황이 될 수는 절대 없겠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부모에게서 같은 악이 물려져 내려오고 또 자기 형제 간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선을 실천하기 때문이죠. 물론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근본적인 선과 악을 향한 근본 방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줄 설명해내니까 저 신부님은 매사에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도 늘 유혹이 다가옵니다. 뭔가 아쉬운데 하는 그런 느낌. 바로 엉뚱한 방향의 필요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제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곧잘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제의 유혹 케이스로는 이성, 젊은 혈기 때. 그래서 보좌 신부 때 청소년들하고,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청년회하고 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딸인데 새벽 2시까지 보좌 신부하고 술을 먹고 왔다. 두드려 패서라도 막아야 돼요. 놔두지 말고, 아이고 그래 보좌 신부하고 먹고 왔나, 아이고 잘했다 내 딸이, 아이고
니 돌았나? 이래 돼야 됩니다. 성당에서만 하면 뭐든지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젊은 혈기가 여전히 용솟음 치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또 우리 어르신들 보자신 분만 보면 뭐합니까? 신부님이 한잔 하이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모든 방탕이 나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흥청대는 술잔치, 만취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미사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술 마실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죠. 성혈로 실체 변화된 술의 형상을 지닌 하느님의 거룩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분 쉬는 거고요. 10분 쉬서 10분 쉬시라고. 간식하시고. 왜냐면 시간 다 됐잖아. 8시 10분이네 40분 딱 지났네. 우리 수호 잠자는 사진만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양자의 유혹에 늘 시달리기 마련인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신부일수록 이성에 대한 유혹이 당연히 크겠죠. 그때만 해도 뭐 다른 유혹이 덜해요. 덜하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강화시키면 그런 점이 역으로 살아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젊은 신부인데도 지가 엄청 완전히 인물이 완전히 내맨키로 못 생기갖고 아무도 안 다가와, 그럼 그 가능성 자체가 자기한테 희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또 그게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기타를 잘 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뭘 해가지고 무슨 밴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려는 그런 욕구도 얼마든지 용솟음 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가장 장기적으로는 이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다 수합되는 거죠. 돈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능력과 위세가 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명예, 돈, 권력이 주로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혹거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면면에서 누군가는 또 그게 미모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뭐 집어넣고 막 키우고 막 자르고 째고 쑤시고 막 받고 막 별 쇼를 다 해가지고 이 벌써 나이가 50대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 자기가 마치 30대처럼 왕성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는 거지,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암만 이뻐도 그 사람이 50이다 하면 느낌이 벌써 이상해. 아니 진짜 이상해요. 마돈나가 어느 날 내가 공연한 영상을 딱 봤는데 아직까지 비교적 봐줄만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벌써 60이라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나이가 벌써 그만이 됐었기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만 겨우 버텨놨지 여가 쭉 처져 있는 기라. 팔을 쓱 뜨는데 왜 어르신들 왜 축 처진 살 있잖아요, 희 까본 살. 그래 득대 있고 막 암만 이뻐도 20대에 좀 못생긴 아가 한테 더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거지, 암만 이뻐도 지가 아무리 이영애고 김태희고 누구 내 옛날 배우밖에 몰라서 김혜수고 뭐 하기야 뭐 김혜자도 옛날에 예뻤을 거 아닙니까? 혜자 김혜자 하던 그 이경규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런 욕구들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나름 수덕 생활을 한다는 사제도 그렇게 시달릴지언정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영혼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범주 안에만 책임만 져도 하늘나라 가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마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암만 키워놔 봐야 그죠? 부모이가 시리다고 자식이가 시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줘요. 나이가 20 넘어섰는데 지가 성당 안 간다고 버팅기잖아요. 어쩌서 늦었어요. 기도만 해줘요. 요만할 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이라는 분위기와 환경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써야 하는 건데 또 우리라고 해서 또 과거에 무조건 또 신앙이 있으란 법 없었잖아요. 그죠? 인자 와갖고 한 나이 50 넘어가 인자 슬슬 철들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게 내가 20대 때 알았으면 그러면 됐어요. 인자라도 알았으니까. 인자 스스로라도 구원을 하고 막판에 아름다운 시나리오 한 편 쓰는 거지. 어떻게? 엄마가 아파. 자식들은 이것들은 돈만 붙이면 다 안 줄 알아. 찾아오도 안 해. 그러다가 엄마가 냉골에 홀로 가셨어. 근데 가셨는데 마침 그날 이 성경 강좌가 있어가 마신부가 온다 캐가 성경 피놓고는 공부하다 갔는 기라. 성경 끝났다. 이거 괜찮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놓는 것,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부터 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오자마자 외쳤던 것,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포항인데 경주쯤 와가 서울에 있던 게 갑자기 경주로 와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기회,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적 특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통치력을 펼치시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강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개선시킬 회개의 때인 거죠.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이는 듣게 될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하지만 그들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니. 자,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만 지옥 가면 되잖아. 그죠? 지만 지옥 가면 되잖아. 한 사람이 팔을 잃으면 그 아픈 팔을 부둥켜 안고 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 지가 팔 아프다고 해갖고 남들도 팔을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요즘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가 좀 그렇다고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남들은 서서 사는데 자기는 앉아서 사는데 당연히 그게 숫자가 서서 사는 숫자가 많고 앉아서 사는 숫자가 적은 게 정상인데 앉아서 사는 숫자를 늘리겠대 억지로. 당연히 주어진 걸 셈을 내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이게? 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외부적인 요소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건 이 우리의 육체라는 영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면이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딴 데 배가 고프면 덜 찾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배가 고프고 이것도 배가 고프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느낀다 할 때 이걸로 느끼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이걸로 한 줄 알았어.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제는 사고는 뇌가 담당한다는 걸 알아냈죠. 이제 알아낸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확장된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게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영. 육체가 영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육체를 감싸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이 하느님께서 온나 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풀어버리면 그 순간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영혼이 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자살이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을 죽여버려요. 그죠?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죽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싸움은 예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 둘이가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서로. 예? 그러면 그 역시도 일종의 죽음인 겁니다. 죽음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어디서부터 결정을 하느냐? 바로 이 영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이 사람이 내가 의심되지만 용서를 해볼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이놈의 원수를 또 한 번 사랑해보자. 또 한 번 쏘아주자. 쏘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나중에는 진짜 알면서도 쏘아주는 영혼도 생기는 겁니다. 왜? 쏘으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걸 까발렸을 때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깨진 유리잔이 돼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현명함, 이 허황한 생각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허황한 생각. 그들은 이 악마의 사주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성형으로도 나오는 거고, 그게 쓸모없는 욕구, 유산에 대한 탐욕으로도 나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훌륭한 도구들이 되어주는 거죠. 감 잡으셨죠? 감만 잡으면 됩니다. 감철이 다 지어놨지만서도. 자, 헌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눈에 확 드러나느냐? 제가 그려놓은 저 악마처럼 난 널 꼬시고 말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도록 내가 꼬시발이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매님, 오늘 나 좀 외로운데 나 데리고 저기 형산강 강변에 산책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요렇게 온다니까. 요게 괜찮은 꼬신발인 거예요. 요게 성가대 같이 노래 좀 하다가 남편한테 막 속상한 거 막 털어놨다가 마음이 벌써 한 3분의 1쯤 가붙는 기야. 또 이 남자도 또 그걸 느꼈는 거야지. 자기도 유부남인데 둘이 이제 짝짝꿍 된 기야.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다고 있겠네. 몰라, 얘도 있는지. 난 모르지.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복음과 원래 복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본 의도 자체가 선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교리교사도 할 수 있고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생겨나는 오류와 실수는 하느님이 채워줍니다. 교회엔 전통적으로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족한 것은 교회가 채운다. 사제가 미사를 하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머야, 오늘 미사 엉망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 부족한 은총을 채우고 있습니다. 설령 어떤 신부님이 실제 치매에 걸려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하고 미사를 끝내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날 미사가 무효화가 된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도 자체가 그 미사에 가려는 의도였고 신부님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딴본당에 신부님이 정신이 지금 좀 오락가락 하시는데 실제 미사를 시작하고 거의 바로 끝내버린 거지. 자동 관매다. 야, 땡 잡은 거지 그 신자들만. 10분짜리 미사. 입당선거 마치고 바로 하고 퇴장선거 하고 나오고.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의 내면은 바로 이 한 가지 지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학적 연구나 복음서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는 오직 하나만 유지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설 때 제가 말도 어눌해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심리 검사를 받으면 MBTI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ISTJ가 나와요. 가장 내성적이고 가장 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ISTJ라 할긴 해. 근데 하느님은 그 사람을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전혀 다른 영역까지 확장시켜 놓으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론 때 올랐을 때 부제 때 동기 신부들 앞에서 종이 한 장 들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었는데 지금은 하느님의 이야기만 하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고 그걸 여기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진짜 찍고 왔어. 한 번씩 다 찍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찍었어요. 광주만 남았다. 광주는 잘 안 부르대. 예. 근데 여기까지 포항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고마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12번의 수업 과정이 거치고 났을 때는 내면에 한 가지 갈망만 가지면 돼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요소를 취하고 그 반대되는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떨쳐나가십시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통상적으로는 습관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떨쳐내느냐? 나가! 한다고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라는 영역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늪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발끝부터 요때는 그냥 떼면 한 빠져. 그죠? 한 빠진다고. 근데 이게 요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 그죠? 더 오래 좀 노력해야 빠집니다. 그죠? 이마에 들어가면 어디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구조 작업과 더불어서 그 빠져나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만 들면 하느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이마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요 목까지 잠겼는데 뭐가 되겠노?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바로 유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유다도 3번, 베드로도 3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뉘우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또 그 3번의 과정을 통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빠진 걸 3번에 걸쳐 꺼내준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나 같은 기 살겠나 하고는 내장이 거꾸로 뒤집어서 내장이 다 쏟아져서 죽었죠.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에 훌륭한 예시 장면이 나옵니다. 교도관이 하나가 죽어 있는데 바로 유다가 죽은 그 장면을 재현해 놓은 죽음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내장이 쏟아져서 죽은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하느님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으로 향해서 나가겠다 하는 결심만 세우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수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힘을 더해서. 자, 그러면 술, 담배, 험담, 오늘 요거 안 해야지. 오늘 요거 안 해야지. 오늘 요거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도로글로 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초창기에는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세요. 예? 숨 쉴 정도로 하라고. 왜냐하면 요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도 요요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끊잖아. 그래서 지금 사수식에 지금 난리 났어. 형제님들. 와, 술 끊어놨거든. 그래 미치겠는 거예요. 와, 요래 따라 회식이 와 그래 많아지는지. 그래갖고 또 그 와중에 툭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순식이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결심을 해놨는데 내가 요 빠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 빠이 안 됐는데
지가 착각하는 게라 지가 무슨 뭐 그 술 잠깐 끊었다고 지가 막 천사로 된 듯이 착각해 온 거지. 아니 원래 그 사람이고 원래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원래 그 상태보다 한 단계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은 지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믿다가 일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세요. 좀 하세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숨 쉴 정도로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이쪽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덕행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계단을 찾아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한 계단씩. 하루에 한 계단씩만. 내가 지금까지는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 그럼 오늘부터 그 손가락 오그라드는 일을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니 오늘 이쁘네. 아마 끝장난 게야. 그날부터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하는 거 쉽거든요. 이게 원래 다 그래요.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요. 나쁜 짓도 그렇고 좋은 짓도 그래요.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만 테이프만 끊어 놓으면 그 다음 날은 아빠가 어제부터 돌았으니까 오늘도 살짝 돌았겠지 하고 걔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처음에 그 한 번 니 이쁜 애 가면 그 사춘기 딸이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죠. 저 아빠 와적하노. 근데 그렇게 한 계단 끊잖아요.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가가 아내한테 괜히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했겠네. 한 계단만 가면 돼. 한 계단만 가면. 한 계단만 가고, 한 계단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 한 계단 계속 갈 때까지 가요. 자기에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 자, 그런 여러 가지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들 중에 어떤 것은 묵주기도, 어떤 것은 다른 이에게 직접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 어떤 것은 내가 하는 설거지를 좀 더 그릇을 덜 깨고 전에는 막 하던 걸 살짝 그런 식으로 한 계단씩 가다 보면요, 이 어차피 내 내면 안에 있는 공간의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서서히 차오르게 됩니다. 저런 것들을 실천할 때는요, 보람이라는 게 대신 상급으로 주어져요. 보람차다니까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내가 군대 갔다는 증거겠지. 군가를 이렇게 알차게 보람차다니까요. 이런 거는 하면 자괴감이 들어요. 악습은 쌓이면 쌓일수록 숙취가 계속되면서 또 마누라하고 한판 싸우면서 계속해서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되면 더한 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일들은 내가 해봐서 보람찬 일들,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라면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호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호경부터. 그렇게 한 번 하고 내일 또 시도해보는 거야. 내일 실패할 수도 있지.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심지어 진짜 성호 한 번 끊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시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너 황소? 나 존슨이야, 존슨. 소풀 잡고. 언제까지? 소풀 빠질 때까지. 나 재영이야. 넘버 3 나오잖아, 그죠? 요 존슨? 나 재영이야. 언제까지? 소풀 빠질 때까지. 그러면 이기는 거야. 악습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지 말고 선습을 쌓으려고 시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방향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어둠에만 집착해 있다가, 심지어는 어둠을 끊겠다고 하면서도 어둠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거죠. 빛을. 자, 그게 바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영역과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는 영역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느님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죠? 앞서 얘기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앞서로 반복 안 했나? 딴 데서 그랬나?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 자,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계시 종교라는 건 이런 천막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다가 빠방 하고 전에 못 보던 여러분들이 전에는 늘 이런 표정을 보다가 빠방 하고 이런 다른 표정을 보고 하고 또 이상한 표정을 보고 그럴 때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계시는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을 우리에게 매번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이 그거예요. 인간의 사고로는 암만 통박을 때려봐야 그냥 원수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춰서는 게 그게 한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폭들도 그렇게 해요. 지 부하가 마약 팔다가 100g 팔아야 되는데 70g 팔고 30g 어디 간지 없어. 그러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나는 너를 오른팔로 얘기했는데 30이 어디 갔느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30을 어떻게 해서지 메꿔 오겠습니다 하고 메꿔 오마.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쥐가 30g 거 손해받는 거 메꿔 하시니까. 그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인사하지 않는 이에게도 내가 인사를 건넬 줄 아는 것. 자,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배워왔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분명히 성경 배웠을 텐데 성경이 기억이 안 나. 성경 때 이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저 수도원의 그 수사 신부님이었는데 이형근 신부님이었나? 제가 진짜 성함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봐라 이거. 다 까먹다 가기네. 그 신부님이 맨날 수업 전에 자기가 적은 책 묵상의 늪 그게 시리즈 두 권인데 한 개는 묵상의 숲이고 한 개는 묵상의 늪이라 그거 읽어주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정작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기억들은 아무리 현명한 것들을 배우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려고 하죠? 타이틀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력이 가장 왕성한 때 딸 수 있는 타이틀을 따놓으면 일단 그 타이틀만 여기 붙이고 있으면 지는 어딜 가나 박사거든요. 치매가 와도 박사예요. 그래 대학 강단에서 네 오늘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그 얘기 한 시간 해도 박사가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박사님이 똥 얘기했다 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서 명언이라 하는 명언들 중에는 정말 어떤 때는 엉뚱한 명언도 있습니다. 담배 예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류시아 시인이 자기는 애연가락 하면서 담배 그거 하는 거 보고 흡연가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흡연가들한테만 좋지. 나는 비흡연가거든요. 생긴 건 막 담배 한 10년 폈을 것 같죠. 신학교 때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담배 냄새가 막 엄마야. 그래요. 자,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알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만 바오로에게 드러났을까요? 아니면 그 뒤로도 계속 바오로와 컨택을 계속 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 쪽인 거예요. 바오로가 유일하게 이건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가 아닌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동정자에 관한 부분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모두 바오로 사도가 그 위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설명해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주자,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부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가 머리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남자가 머리니까 파라오처럼 지배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가 머리니까 그 머리를 최대한 써서 자신이 가진 온갖 이성적 영역을 활용해서 몸 전체를 사랑하라고 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타락을 하면 머리가 엇나간 집안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성은 그럼 뭘까요? 여성은 남자의 사랑을 한껏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곳곳이 나누어주는 신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영역을. 대가리가 2개 되지 말라고. 대가리가 2개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는 저 뭐고 몽실통통 몰란다. 나는 요 빨간 건 몰란다. 했는데 요게 이렇게 있는 기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둘이 이제 지가 지 먹는 거 막 한다고 막 난리 북새통인 거지. 대가리가 2개가 되면 안 돼요. 대가리는 1개 됩니다. 집안의 가장은, 집안의 어른은 1명으로 좋게요. 아내는 이 남편이 악에 물들지 않는 이상은 그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무엇을 의도하든지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스시 먹고 늦게 들어온 거 싫다 하면 안 하면 돼. 그게 사랑이니까. 그런데 이 둘이 악에 사로잡힐 때, 남편이 악에 사로잡힐 때 말 그대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강한 머리가, 이성적 사고를 해야 하는 머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몸 전체를 막 이끌고 다니기 때문이죠. 반면 여성이 악에 사로잡힐 때 사랑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이 심지어는 아빠를 증오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가 아빠가 20대 때 내한테 뭐 괜찮지 않아? 뭐 같이 프로포즈 해놓고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했대. 그거 꼬라지 마라. 지금 하는 꼬라지 마라. 지금 하는 꼬라지 마라. 재밌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복음을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생성해낸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혈안이 된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순환당하고 괴롭힘 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거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제자단이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그랬더라면 그 12명 중에 이제 한 명 사라졌으니까 11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신 때려도 그건 다 와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의 굳건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역으로 그리스도 사건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힘을 나눠받으면 여러분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증언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위대한 사건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살짝 반쯤 가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연합 세력을 형성을 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은 채 서로가 나누어진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리스도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둘이가 짜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습니까? 서로 각 방에 딱 가다 놓고는 다 불었다. 니 이제 빨리 불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도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놈이 쏘쿠마 지가 독박스거든. 이 정도는 감 잡으셨으라 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13절입니다.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게 바오로 사도의 인간으로서의 최대치의 능력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극도로 증오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왜 그런 일을 하려고 들었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율법의 어마어마한 대가라고 여겼고, 자신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 자신이 율법적인 충실함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런 율법을 해할 수 있는 여지라면 암만 그들이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율법을 어긴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을 박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사고와 사상, 그거의 총체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함축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앞서 있었고, 이제 막 자랑이 시작됩니다. 안 하는 척 자랑해요. 지 잘났다는 소리. 나도 안 하는 척 가끔씩 그래 합니다. 내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아가 이제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한도 끝도 없이 전하고 있어요.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너.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너. 그래요.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전례부를 하면서 이 극도의 전례적 엄정함에 사로잡혀 있고, 나 자신이 그런 전례부서라는 것. 옛날엔 전례부가 성무부라고 불렸어요. 학생 총회장이 있는데 성무부장이 그 위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학생회장이 제일 위지만 성무부장의 말발이 더 위에요. 왜냐하면 학생회장은 행정적으로 그냥 장의 위치를 맡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신부님들한테 전하는 게 다였지만, 성무부장은 자신의 전례적 엄정함, 이 미사를 준비하고 신부님들의 전례를 챙기고 그런 전례를 준비하는 엄정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됐거든요. 성무부장은 아침에 나와서 구두 검사를 합니다. 인마가 구두를 닦았나 안 닦았나. 안 닦으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가 구두 닦고 오라고. 그럼 성당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성무부였어요. 그러다가 이 이름이 전례부로 바뀌게 됐죠. 뭐 그냥 놔둬도 괜찮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만큼의 어떤 교만도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교만과 독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례부로 바꾸니까 좀 해이해지긴 했어. 그러고 낙하산 인사도 몇 번 있었습니다. 성무부장은 1학년 때부터 제병 헤아리고 초 깎고, 그 두꺼운 초, 신학교는 주일마다 초를 6개씩 써요. 그게 말라뿌마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초를 깎아야 돼요. 왜? 밥 먹고 와서 깎아야 되거든. 원래 초 어떻게 깎습니까? 미사 마치자마자 좀 해씻고 나면 몰캉몰캉할 때 쏴 떨어내면 순식간에 사라져. 근데 신학교 전례부는 달라요. 딱딱하게 굳은 놈을 칼 한 자루 들고 돌리는 게야. 그렇게 이 굳은 살이 마오만상 배기는 거지. 그래, 신학교 1학년 입학을 2명 하면 2명을 그렇게 전례부로 딱 드리는데, 다행히 저는 성취세 헤아리는 파트였어요. 제병 헤아리는 파트. 그것도 기술이 쌓이 20개 15개 나날이 헤아려서 딱 맞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또 제대 불 켜는 건 어떻고요? 이거 불 켜는 거 짝대기 있잖아요. 그 불 딱 땡기가 가는데 그 불이 딴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돼. 신기합니다. 그 속도를 딱 맞춰가면 파르스름한 불이 그 그 신지 뒤에 딱 붙어 있는데 끝에 딱 가면 불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마술하는 듯이. 그런 걸로 내가 위대하다고 느낀 거예요. 나는 전례부원. 이 바오로 사도가 지닌 내면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곧잘 우리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딴 사람들 그냥 밑에서 수수하게 미사 드릴 때 할렐루야! 아니, 정말 순진하게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줄리아드 음대 나왔는데 요런 아휴 시골 본당인데 내가 봉사 한번 해주지 막 이런 마인드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때로는 발견돼요. 보면 알지. 자기 혼자 모르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감이 딱 오는데 지는 몰라. 자, 그런 유다인들의 으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자, 이 말인즉슨 사람에게 태어나기 직전부터 어떤 루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한 사람이 DNA가 딱 들러붙을 때부터 그 사람의 DNA 속에는 수많은 유전인자 정보가 정해져 있죠. 그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 정해져 있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 거고 그 사람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요소들은 정해져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그런 데 파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거기에서 개화할지 썩어 들어갈지는 그 각자가 자신의 길에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린 왜 여기다 데려다 놨나 하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에 안 데려다 놓은 게 다행인 게 볼리비아에 안 데려다 놓은 게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는 영혼들이 약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데 가는 영혼들은 너는 저런 데 쓰레기통 같은 데 가라 아니고 그런 데 가는 영혼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견디면서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안정감이 없으면 무너져 내릴 거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런 전쟁을 겪고도 그런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느님께로 올 만한 영혼들이 그 시대도 선별해서 하느님께는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게 현재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우리가 받아들인 일종의 운명과 같은 길인 거죠. 하지만 그 운명이 처음부터 니는 천사될 운명, 니는 사도될 운명, 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운명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라는 작업이 우리에게 늘 확장돼 있고 열려 있고 그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요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운명인가 아닌가? 운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어떤 영역은 분명히 운명 지어지는데 결코 운명 지어질 수 없는 어떤 영역.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빗자루 수사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거지로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또 누구는 왕의 후손이었는데 성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왕의 후손인데 오렌지족이 되기도 하고 거지인데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차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